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또 만방에 전했으며 그 후로 계속해서 주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00년 전에 성종 형제께서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선배님들의 그 복음을 받아서 전파하셨으며 오늘의 이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먼저 가신 선생님의 수도와 또한 교회 임직식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선배님들의 그 본을 받지 못하고 길을 제대로 밟지 못하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 못한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배님들의 가신 그 발자국을 저희들이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 선배님들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제 목사의 임직식을 또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희비히 쓰시는 준비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몇 명을 임직식을 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어 그네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주님의 지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영의 눈이 밝아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적에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 세운 종을 더욱더 분발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뜻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곡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쪼록 건강을 더해 주시옵고 가정 사이에도 어려움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종들 이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직 주의 이름만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을 섬길 적에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모쪼록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 전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곡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후로 진행되는 모든 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동심의 회장님으로 계시고 대표로 계시는 파균대원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인 까다리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조금 중간에 그렇게
받았던 데가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는 올바로 대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아주 희한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제 일평생 살면서 오늘 같은 날은 아주 참 독특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독동신회는 형제 모임인데 형제 모임에서 목사 한 수식을 하는 이 참 희한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셨고 제가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대개는 한 1주 내지 2주 전에 제 순서가 되는 거가 되면은 되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나가는데 그래서 선인자매한테 연락이 오기 전에 제목하고 성경 내용을 대개는 다 준비해놔서 아직까지 그런 거를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제 저녁까지 얼마나 실험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역사적인 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왜 그러냐면요. 옷은 양복을 입었는데 모자는 지금 갓을 쓰는 거예요. 또 아니면 한복을 입었는데 낙가오리 모자를 아주 새 모자를 쓰는 거예요. 좀 더 이상하게 표현하면 아마 이 심정이 그 카톨릭의 사제로서 훈련을 잘 받고 있던 마틴 루터가 그 스페인에서 가져온 유명한 역사적인 그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가 영음이 있어서 수도사들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수도를 하면서 그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요. 그 사다리를 기어 올라갈 때 무릎을 한칸 올라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무릎이 막 피가 납니다. 피가 날 때 육신의 정욕, 세상의 욕망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 유명한 사닥다리 코스가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아무리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그 무릎은 피건덕이 되는데도 감정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행위가 생각나는 아무래도 육신의 감정이 죽지 않고 행위가 성스럽게 되질 않아서 정말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는 교황이 대적을 하면서 95가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가 하는 것은 썩었다 안 된다 했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만찬을 떼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전도인이라 그러다가 갑작스레 느닷없이 왜 목사를 세우려고 그러느냐? 아마 꼭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잘 되어 있는 교황 체제가 되어 있는데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했을 때 그때 심정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경우하고 비슷한 게 대해서 약간 이런 경우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 게 있어서 그 책을 주문을 했는데 이 책을 제가 그 수요일 가져와 기일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 난 게 있어서 그 주문을 했더니만 또 수요일을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또 가서 목요일 날은 우리가 또 그 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 찾지를 못하고 설악산을 여행 가기 찾지를 못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다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선한 목자, 양들이 알아보는 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15절 또 이 같은 내용은 참고로서 에베소서 4장 11절 교회 안에 직분 5가지를 이야기할 때 사도와 예언자와 말씀 선포하는 사람과 그리고 목사와 교사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교회 5가지 직분, 사실 4개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목사와 교사는 같은 그룹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사도, 예언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같은 그룹,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책에 전부 목사로 나와 있죠. 이 목사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은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는 목자라고 나와 있어요. 목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목사라고 할 때 이 목사라는 말이 원래 쓰일 때 성경은 포이메네, 헬라어로는 포이메네라는 단어인데, 포이메네라는 단어가 히랍 헬라어 사전 번호로 따지면 이 단어의 번호가 2166번인데 2166번 포이메네라는 단어는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또 목사라는 단어가 맞기도 맞아요. 뭐냐면 포이메네는 원래는 양치기 하는 거예요. 양치기.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을 포이메네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포이메네 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예수님도 양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양치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목자라는 말이 18번이 나옵니다. 18번.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보면은 양친다는 이야기가 이게 목자, 원래는 목자로 소리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목회자라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만, 양은 이 뜻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양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팔레스타인 쪽은 거기가 되게 나무가 울창한 산들이 아니고 사막인데, 사막에는 뭐가 있냐면 일이나 성냥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목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공장식 목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양새끼를 사서 놓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직업 없는 사람들이, 요즘 같은 일용직 사람들이 그 직장을 가지고 양을 지키는 그걸 해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 양만 사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저 여행하고 오면은 양새끼가 나오면 또 늘어나고, 그래서 양목장을 하는데, 거기에 날폼팔이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을 치는 사람인데, 그 양 치는 사람은 점잖은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점잖은 사람들 양 사놓고 여행 가고, 거기 요즘 말은 무슴이죠, 무슴. 무슴은 거기서 양하고 같이 살아요. 그럼 이제 양들이 낮에 가서 풀을 찾아서 뜯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에서 저녁을 지내고 할 때는, 우리는 요즘 같으면 망을 쳐놓는 거죠. 우리 몇 페이지 내려오지 말라고 망 쳐놓지. 망 쳐놓고 한 군데만 뭘 만들어놨냐면 출입구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여기 나오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가 하는 일은 매일 아침에 딱 나와서 문을 열어줄 때 섰다가 양들이 나가는 걸 보고 뒷꼭지가 끼어졌나, 팔에 무슨 기생충이 붙어있나, 피부가 찢어졌나, 이걸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갖다 들어올 때 들여보고 무슨 사고가 나지 않나. 이게 바로 양치기가 하는 일이에요. 밤에 같이 자는 거예요. 일이 때가 오면 거기서 못하게 양들을 잡아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직업이 양치기예요. 이걸 거룩하게 말을 하면 목자예요. 이런 목자상이 여러분들 강남에 큰 호텔 한 5개 정도 합쳐놓은 것만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지하철도 거기 와서는 정거장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부목사 수십 명을 데리고, 전도사들은 바시를 주는 사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수십 명을 데려놓고 수백 명 데려놓고 그런 큰 교회 목사님하고 생각이 같아지니까, 이미지가 목자라는 뜻이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자라는 이야기는 그런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 어디 갈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넥타이 메고 턱시도 입고 갈 정도로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 교황처럼, 그런 게 양치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막에서 이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데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나갈 때는 양이 발이 찢어졌는가, 털이 흩어졌는가, 상처가 났는가 보살피는 그런 직종이 바로 이 양치기예요. 이 양치기를 우리말로 표현하기에 목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살피고 체크하고 하는 것을 24시간 베이스로 매일같이 따져서 양이 10마리라면 10마리에 대해서 다 이름도 외우고 색깔도 외우고 크기도 외우고 다 외우고 30마리, 40마리, 100마리가 되더라도 양치기는 양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서 부르면 양치기가 부를 때는 모든 양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목사 임직식을 할 때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직무 수행을 올바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법고시를 친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노니까 법을 집행하는데 제일 두려움이 뭐냐면 법의 형평성이거든요. 법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법고시 출신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중앙정보부를 두려워하고 청와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재판하는 강기훈인가 김기훈 그 사람 이야기도 이 지난번에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양측이라는 직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망했고 이제는 개신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이 양측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는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시간도 안 될 것 같아서 정말로 목자는 목사라 그러든지 목회자라 그러든지 신부라 그러든지 간에 이 양측이다. 양측이다. 이 양측이 가장 중요한 본문은 뭐냐? 양떼를 알아야 됩니다. 양떼. 양떼가 아픈지, 양떼가 삐뚤어졌는지, 양떼를 사랑하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베이스로 24시간 베이스로 양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양측이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한 15,000개 된다는데 15,000개 되는 교회에 있는 양치기들이 정말로 양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잘 케어를 한다면 이 포이메네가 돼가지고 양 한 마리 어떤 거는 꼬리가 짧고 어떤 거는 털이 짧고 어떤 거는 털이 곱슬곱슬하고 개별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이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잘 알고 보살펴주고 따뜻거리고 자라나게 하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병들면 고쳐주고 이렇게 한다면 양이 양생기를 낳아가지고 온 사막이 양으로 덮일 텐데 그거 안 하니까 양생기가 죽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놔두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왔던 양이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예를 들면 섞이던 그 연합감리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굉장합니다. 로마 카톨릭 그 임직시간을처럼 뭐 여기 막 저 레이스가 번쩍번쩍하고 저 가운에 막 저 박사와 함께 이거 붙은 게 해서 오면은 감독이 150명, 200명, 한 400명 안고 하다 보면 한 3,000명 되는 데서 임직시간하면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에서 임직을 하는 그 목사들이 썩으니까 감리교단이 매년 교회가 줄어갑니다. 이게 목자라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 예언자, 복음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와 교사 그 가운데 네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목사 우리말로 목사, 개신교회도 목사, 천주교에서는 신부, 기독정신에는 전도인 이분들이 정말로 본분을 알고 우리가 본분을 알고 섬긴다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요새 교회 가서 목사님을 보라 그러면 비서실을 통하고 전화하고 뭐 해가지고 이거는 성경을 무시한 데서부터 시작이 돼 변이가 시작돼서 그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험악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세 분의 목사를 세우는 데는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인이라 그랬던 거를 그 전도인 대신에 목사로 부른다. 목사.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왜 전도인이라 그랬냐면은 마틴 루터가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영국 교회가 썩었을 때
목사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되어 있든지 그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목사제들 하지 말자. 거기서 계획이 일어났던 겁니다. 계획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도 제도가 있는 게 너무 골치 아프고 그래. 그런 제도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여기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로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브레드린 처치라는 말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네. 이게 누가 알면 굉장히 무슨 이야기예요. 브레드린 처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브레드린 어셈블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브레드린 어셈블리. 어셈블리하고 처치하고 뭐가 다르냐. 처치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하면 그게 처치예요. 어셈블리는 뭐냐? 형제들이 두루 모여 앉아서 2사람이건 3사람이건 10사람이건 100사람이건 수평적으로 형제들이 모여 앉아있는 그 모임을 형제 모임 같은 그런 거는 어셈블리라고 그러지 처치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배 중심의 모임에서는 목사가 없었어요. 왜? 목사가 싫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교회 시대가 오면서 교회가 입체적으로 양육을 하고 입체적으로 선교를 하고 입체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을 사도도 받아들이고 예언자도 받아들이고 복음선 판사도 받아들이고 교사도 받아들이고 목사도 배출하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때 그냥 형제들이 아무런 조직도 없이 모여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고시도 패스하고 해가지고 변호사고 신학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두루 모여 앉아도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 동신회가 세월이 흘러오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두루 모여 앉아서 하다 보니까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운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범 없는 거래 토끼가 왕이라고 자기들끼리 하다 헤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하 집산을 거듭해오다 보니까 교회가 되는 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형제 모임은 오늘날 똑같은 공통점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발전 못하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잘 되어 있는 교회에서 목사들의 부패 때문에 나와서 목사 제도를 없앴던 게 형제 모임의 시발점이라면 이제는 힘을 잃은 우리들이 다시금 조직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교회를 발전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옛날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했던 그 방법대로 목사 제도를 오늘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새로운 운영체제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목사의 직분이 뭔가? 목사의 직분은 양식이다. 그걸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하기 전에 한 목사의 일생을 모델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세 분과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이런 목사 제도가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래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목사 제도를 취소하는 것을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49살이 49세가 될 때까지는 목사 한 수는 오래전에 받았지만 농촌으로만 다니면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빽이 없었던 거지. 총회에 빽이 있을 때도 큰 교회 부목사로 갈 건데 농촌에만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이 49살이 돼가지고 좀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도시의 교회로 부임해 갔는데 부임해 갈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자기가 시골 교회에 있어 보니까 시골 교회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영감님들 할머니들만 계시기 때문에 눈물이 나서 예배도 못 드릴 정도라서 그 교회 가서 당회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산을 좀 주십시오. 농촌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장 자기고 장로가 버티고 앉아서 재정 담당하는 장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올해는 예산에 농촌교회에 도울 거라고는 일은 한 장 없습니다. 그 목사님 알아서 하이소. 가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다운돼서 용도를 변경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촌교회 도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1년 동안 기도하다가 교회 사표를 내버리고 자기가 교회를 49살에 1년 지나고 50살이 된 거죠. 50살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거예요. 50살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우리 오늘 안수받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신살이 세 분인데 신살이 넘으셨거든요. 신살이 넘어서 교회 개척을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몇 사람 모아놓고 교회 개척한다고 해놓고 나서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보라 그러니까 몇 사람 자기 교회 개척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들이 동네 나가서 찾아보더니만은 군산 비행장에서 경납고로 쓰던 큰 그 콘센트 깡통이 깡통 그 콘센트 그거를 갖다가 창고하려고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콘센트 몇 개는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 말하자면 누가 창고하려고 미국 부대에서 쓰는 큰 요새 비닐하우스 지은 거 비싼 그런 크기 되는 드럼통이죠. 드럼통. 그걸 잘라가지고 지어놓은 거 반원형. 그 집이 있고 부지는 175평. 175평의 콘센트 건물 하나 있다면 그게 다예요. 그걸 가지고 예배당을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를. 신살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농촌교회 도와주는 거예요. 밥 먹는 사람들 데려와서 밥 먹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금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배당에 밥 먹으러 나온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배 마치고 나서 신교 식사를 할 때 지나가는 사람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요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 오든지 노숙자 오든지 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늦게 개척을 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가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은 8가지 계획을 딱 세웠어요. 교회 운영의 8가지. 그 8가지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하려면 뭐라면 4시나 돼야 끝날 거니까 대충 그걸 하고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 양치기 목사님이 50살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첫째 되는 그 강령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성경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닮은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 닮은 교회. 예다른 교회라고 간판 많이 붙었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닮은 교회는 우리가 불편한 것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버스가 없어요. 교회 버스가 없어요. 이 교회는 사찰이 없어요. 이 교회는 버스 운전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할 때 절대 선물 주지 않는다. 예수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 불편하게 살다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생명 바쳤기 때문에 예수 닮자면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불편하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첫째, 예수 닮아 살아야 된다. 목사 월급은 개척교회 때 식구들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당시에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셋이 있었는데 어찌됐든지 교회에서 자녀 수당 안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동신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형님들 우리는 벌써부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만원, 30만원, 많이 드린데 50만원 드리고 정말로 100만원 넘어 받는 분들이 한두 번 계실 정도로 그런 정도로 해온 게 정말로 예수 닮아서 불편한 걸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보자. 양치기의 교회 운영 강령의 제1번이 바로 이겠습니다. 불편하게 살아보자. 두 번째는 차별 없는 교회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가난한 거 절대로 누구든지 차별 없다. 밥 먹을 때도 노숙자고 누구하고 다 같이 먹고 차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교회.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는 동신의 교회 어디를 찾아가봐도 기도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양식이 49살에 정말 교회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50살에 교회를 개척한 이 목사가 다 아니까 그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 아니에요.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 그 전주 안대교 교회 아니에요. 이동희 목사가 나이 50살이 되면서 교회 개척, 50살이 돼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교회 개척한 거예요. 목사가 사례비 적게 받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래도 찍소리. 깡통속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름에 초창기에 저거 할 때는 선풍기도 없었대요. 선풍기도.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편하게 살아보자. 불편, 예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교회. 기도, 사랑으로서는 못할 짓인데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을 돌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목회에 활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저희가 그 플로리다에서 살 때 정말로 안 되는데 가면 기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벽 기도를 거기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는데 서울에서 그 소리 나요. 서울서 무슨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차로 운전해가지고 오는데 45분 1시간 걸리는데도 해서 새벽 기도 하니까 오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니까 오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를 불이 꺼지면은 그거는 동창회 모임 하는 거고 개인 모임 하는 거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모임하고 다른 거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 기도를 있게 하는 누구예요? 목사가. 기도가 있게 하는 목회자가 살아있어서 기도에 미쳤을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 목회가 성공하고 내 목회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회가 된다 안 된다 그 판가름을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목회자가 뚜렷한 신념이 있을 때 교회가 자빠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동시대에서 하는 식으로 전도인은 만찬이 끝나고 나서 건대교 시간에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못해?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목사는 앞에 서서 양침처럼 앞에 서서 손에 걷어붙이고 발이 걷어붙이고 물에 들어가면 돼가지고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교회가 28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깡통교회, 오늘도 깡통교회인데 교육관은 짓고 선교관은 지었지만 현대식 건물을 지었지만 예배는 오늘도 깡통 예배당인데 거기에서 10,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0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들 10,000명이니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가 살아있을 때, 교회 안에 목자가 살아있을 때 전도인하고 종교가 다른 거예요. 전도인은 그러니까 자비랑이라 그러면서 헐렁헐렁한 거 아니에요. 목사하고 전도인은 그게 다른 거예요. 목숨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드는데 목사가 차별 안 하는데 장로가 어떻게 차별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쫑꼭 까는 겁니다. 촛대뼈에 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닮은 교회를 세운다. 목회자가 앞장섰을 때, 목사님이 앞장섰을 때 예수 닮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헐렁헐렁 자비랑 전도하고 평생 지내는 말이 뭐라고 목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보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 손해보면서.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이 어디서 배웠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로 나가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목사가 전도로 나오면 교회는 어떻게 말하면 안 나갈 건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유가 많지요. 제가 오늘 늦게 오신 수원 형제님들에 대해 다른 이야기 아니라 제가 그걸 해봤어요. 늦게 와봤어요. 지난번 우리가 통영 갈 때 우리 교회에서 통영하고 여수를 갈 때 보통 때 우리 집에서 주일날 교회까지 오는데 4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집에서 나섰지 말고 웬걸 강변 북로가 몇 개 있지요.
그 내부 순환도로 막혀가지고 20분 내지 한 30분 가까이 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못 가게 우리 내외 때문에 30분 가까이 기다리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게 몰랐죠. 경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 내외가 10명 중에 2사람이지만 그 가기 전에는 미리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철저하게 했더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일찍 가게 만들었을 건데 기도 안 하고 사니까 아침에 보통 때처럼 출발하니까 20분을 늦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 우리는 이제 그 예사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뭐 20분 30분 늦는 거 예사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동희 목사가 했던 전주 깡통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지도자가 앞장서야 돼요. 지도자가 앞장서야 돼요. 그러면 잭소리 못하는 거예요. 심할 때는 발길을 찰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담임 목사가 솔선수범해야 되면 이 전주광동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예산의 60%를 전도하고 선교하셨습니다. 아예 49살이 돼가지고 교회 개척하려고 할 때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전도 한번 선교 한번 실컷 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교회 예산 가운데 다 먹고 쓰고 그렇게 해버리지 말고 적어도 50%가 넘는 돈을 가지고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내 목숨을 걸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최소한으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른 일 못해서 안 되니까 60%를 챙겨놓은 거예요. 98년도에 IMF가 왔을 때 선교사들은 인도네시아로 사방에 남아프리카 어디에 사방에 나가 있는데 그때 옛날에 100만 원 나올 것 같으면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한 30% 이상이 나가야 되니까 돈을 안 벌어주면 선교사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그래도 교회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래도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의 70%가 나가버린 거예요. 70%를 선교사들을 위해서 농촌교회를 위해서 쓰고 나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꾸역꾸역 오지 마라 그래도 그 에어컨도 제대로 잘 안 돼 있는데 깡통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꾸역꾸역 불편한데도 교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야기할 때마다 이 빈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나갈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행동을 할 때라야 빈자리가 채워지고 교인들이 꾸역꾸역 오지 빈자리가 채워지는 행동을 안 하면서 모일 때마다 사회에 하는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안수를 받으신 분이나 이제 새로 안수를 받든지 간에 정말로 이걸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안수받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교회가 다시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 교회가 헐렁하다 어쩌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목사님들 가운데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고 정말 우리가 본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을 각오를 했을 때 이 보세요. 예산의 60%와 70%를 쓰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아들 셋이 대학을 다니는데도 자녀 수당 나눠서를 하지 아니하고 개척교회 수준으로 월급 올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아들 셋의 학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엘리야에게 정말로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먹이든 식량을 물어다 먹이든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대학시킬 거다. 목사가 이런 각오 없이 하려고 해서 지금은 엎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욕먹어가면서 우리 안에도 지금 이거 한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면서 안 오잖아요. 우리 미친 겁니다. 두고 보면 누가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왕 미칠 바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미칠 때 역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늘 가운 입고 안수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근본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49살에 정말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삶을 걸었던 이동희 목사. 그는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에서 마틴 루터처럼 그의 역사가 남아있을 겁니다. 가는 사람마다 그 역사를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사서 드리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기념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이거는 옛날에 한 15년 전에 이동희 목사가 본인이 전주 깡통교회라고 책을 썼어요. 본인이 그 안디옥교회 역사에 썼는데, 이거는 이게 박용규라는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얼마나 뺀돌이냐면 이 서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이 바뀌면서 계속 교회를 찾아서 순례를 하다가 전주까지 내려가가지고 깡통교회로 나온 거예요. 가서 뿅 가버린 거예요. 뿅 가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오묘하신 하나님인데, 권사자를 준다든지 장로자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뿅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돈 내라 그러고 시간 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박영규라는 집사가 전주 깡통교회에 뿅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나만,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 한 만여 명 되는 교인들은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썩어 빠져도 모든 사람들이 꾸리낸다고 지탄하는데, 이런 교회가 전주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그렇게 해서 박용규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깡통교회라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드는 교회, 전주 깡통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목사님을 세 분 세웁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누구누구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드는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너무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이거는 정말로 이 책 읽고 나면 여러분들 머리가 완전히 머리 빠졌던 사람은 머리가 나게 될 거고, 머리 많은 사람은 머리가 확 빠져버릴 겁니다. 정말로 그런 개조가, 인간 개조가 되지 않냐면 우리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데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 원로 목사로 살아있으면서 지금 뭐하냐면 선교사로 가야 돼요. 선교사로 가야 돼요. 아들 셋도 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 잘하고 있는 멀쩡한 아이들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온 데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 깡통교회 목사 아들은 멀쩡한 취직 다 된 선교사로 다 와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교회 망했다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의식부조가 다르다. 의식부조가 다르다. 셋이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에다가 우리 아들 자녀수당 주지 마세요. 보너스 주지 마세요. 이와 같은 풍토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안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안 되는 게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깡통교회를, 정말 요즘은 선풍기는 달아놨대요. 예, 난방은 잘 안 되지만 그것도 난방 벽에 붙이는 거, 이런 난방 그거 해놨는데도, 그런데도 예배를 3부, 4부로 나눠서 드리는데도 꾸역꾸역거리고.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으면서 세 분의 목사를 세웁니다. 이분 세 분의 목사님을 우리가 필두로 새 교회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좋으면 사람들은 다 따라하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 할 때는 가시밭길처럼 힘들지만 하고 나면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이제 세 분을 필두로 교회마다 재정비해야 됩니다. 다시 합쳐져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 닮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웨리몰처럼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은 예수 닮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불편하게 사는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뭐 먹으려고 그러면 이웃 사람들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그 설악산 가면서 우리끼리 가다가 이걸 정말로 이제 동네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 4명을 모시고 갔더니만 이분들이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맨날 예수 얘기는 지들끼리 처먹고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당문을 열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묵은 김치가 있다 그랬다면 김치 달라는 소리를 얼마나 빨리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차별은 교회. 무식한 사람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지금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우리는 2, 3년 안에 3, 4년 안에 완전히 교회가 달라져서 오줌마다 그래 난방시설 안 해놔도 추우면 자기가 그 히터를 가져올 거예요. 교회로 가져올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새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정말로 목사님이 앞장설 겁니다. 추운 데도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려고 그럴 거고, 배고픈 데도 제일 먼저 가려고 그러고, 그럴 때 목사님,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님 거기 가는 두고 봅니까? 우리가 가서 정말로 사방에서 꽁꽁 둘러싸가지고 절대로 그가 외롭지 않게, 절대로 그가 정말로 아프지 않게, 절대로 그가 쓸쓸하지 않게, 그와 함께 우리가 일심동체가 됐을 때 왜 서울이라고, 왜 이천이라고, 왜 수원이라고 깡통교회가 전주에 서 있는 깡통교회를 선다면 왜 수원에는 못 서겠습니까? 왜 서울에는 못 서겠습니까? 이천에는 왜 깡통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왜 서지 못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오늘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교인들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교인들 전체한테 전화하는 일로 해가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생일이었든지, 누가 아픈지, 아이들이었든지, 부부간에 싸워서 토라졌는지, 사세한 환경까지 얘기해가지고 양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했던 용서해 드립니다. 어제까지 잘못했던 용서해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완전히 목회자들의 사고방식이 다르죠. 이런 목회자는 누가 키웁니까? 이런 목회자는 교인들이 이런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언제든지 깡통교회도 할 때도 저 70명도 안 된 거예요. 교회 분주도 175명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엄숙하고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옛날에 프리머스 형제단이 뛰쳐나오기 전에, 영국 교회에서 뛰쳐나오기 전에 그 상태로 목사제도로 돌아갑니다. 그 목사제도가 우리가 이름을 목사라고 하는 게 전도인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범위가 넓어진 전도인이 바로 우리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단 섬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 세상의 군주들은 울림을 하지만 예수님 나라의 왕은 말을 시키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양들을 다스립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목표를 통해서 이천에도 수원에도 서울에도 방방곡곡에서 옛날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놀이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90개 정도 교회가 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30개 정도.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안수식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사님 세 분을 세우는데, 세 분께서는 각별히 각오를 하시고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제 목사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임직식 하는 순서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순서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임직식에 들어가겠서 하기 전에 서양문답을 하고 안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잠깐 이 임직식을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인이라는 이름을 목사로 바꾼들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목사 임직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조직적이고 보다 더 헌신적이고 보다 더 체계적인 섬기는 목표를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을 닮은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엄숙한 순간을 몇 사람이 모여서 갔습니다. 이 엄숙한 순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투영될지는 시간과 역사가 증명하리라고 믿고 오로지 저희들 가슴속에 불타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찰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세대 변경을 통하여서 목회자 중심으로 모임 대신의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현대사회에 새로운 등불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안수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저들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한 저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무식한 저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없는 지혜를 솔로몬처럼 행사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저가 배운 것이 없는 자인 줄 목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탐복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 오셔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통하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인들이 변화되는 이 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후에 우리 각 교회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서양문답을 할 텐데 우리 받으시는 목사 후보자 세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5가지 를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대답하여 성실하게 오른손을 들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문 후보자들께서는 신구약 성경이 계시에 의해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날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신앙 성장을 도모하며 믿고 깨달은 성경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증거하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대답하시면 손 내리십시오. 제2문 기독통신의 안수 목사로서 본회의 정관 및 모든 대한민국 상위법을 준수하여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물론 섬기는 교회의 성실한 목사가 될 것을 성삼위 하나님과 여기 모인 회중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하십니까? 네. 네, 손 내려주십시오. 제3문 섬기는 교회 형제 자매인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회중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을 통해 교회의 통치자가 아닌 섬기는 지도자의 분을 보이시겠습니까? 네. 제3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누구 앞에서라도 믿음의 흔들림 없이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이성의 유혹으로부터 시험 들지 않도록 무시로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근신하고 절제하는 생활로 교인들과 이웃의 존경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마지막 제5문 오늘 비록 일반 개신교단의 교리에 따른 목사 안수를 받지만 동신의 기본 신앙인 형제 모임 신앙과
전통을 지켜 교회를 운영하고 교인들을 양육하며 예배를 인도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세 분 후보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서약을 했습니다. 엄숙히 서약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안수를 하겠습니다. 안수는 우리 제2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단 안에서 안수받은 사람이 없으므로 오늘 안수받으실 세 분이 돌아가면서 각자 안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공포하며 이후에 이어서 임직회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전수철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신령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사역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앞으로 더 큰 사역을 통하여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시간 감동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직받는 전수철 형제에게 목사로 안수하노라.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오늘 귀한 일꾼 이재호 형제에게 이름 붓기에 앞서 예배하는 일꾼으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가르치는 권세와 교육과 양육의 권세, 진리의 말씀 수호권과 보존의 권세를 주옵소서. 오늘 기름부음을 받는 이재호 하나님의 종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작은 목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된 사명자로 살게 하시며 일꾼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재호 형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목사 안수로 됨을 안수하노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한효성 형제를 주님의 종으로 예비하시고 오늘 기름 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부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무신령들을 건져내는 신령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효선 형제를 목사로 안수하노라. 아멘. 자, 이제 인직회 수여가 이제 가운을 입고 목사 전수철 1947년 8월 20일생 귀하의 영광스러운 목사 안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과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2012년 10월 20일 기독동신회. 목사 집회 목사 이재호 1952년 11월 18일 귀하 영광스러운 목사 안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과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2012년 10월 20일 기독동신회. 목사 한효성 1956년 10월 3일 귀하 영광스러운 목사 안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과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2012년 10월 20일 기독동신회.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십사 우리 교인들이 드립니다. 전방님 형님 드릴게요.
자리로 들어가다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순서 마지막인데 이로써 전구철, 이재호, 한효성 세 분의 호칭이 현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로 각계에서 호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전수철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 한효성 목사님으로 호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박수로 안내해주십시오. 삶을 애워서
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진 그런 나오시죠? 사진 보시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안수해 주시는 동심의 가족 형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2부순서로 우리 선배님들의 오늘 이기까지 돌아가신 우리 선배님들 추모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양면에 대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곧 이어서
우리 전수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방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 안수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수 받았다고 해서 힘을 줘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저는 그 목사 안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그러나 미적인 면에서 그런 의식이 없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혼인 예식을 하고 두 부부가 사는 것처럼 혼인 예식이 없어도 두 부부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혼인 예식을 하고 여러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들에게 공포하는 것처럼 오늘 목사 안수도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다고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남은 여생을 예수의 진리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고 또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목에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중조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교회, 다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여기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몸소 행하신 그런 모든 선한 행실들을 돌아보면서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오늘까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불변하시는 영원성 있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 형제 자매님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누구의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첫째,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증거하고 지도하던 형제님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미네모리웨이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명심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명심하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선배님들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명심하고 또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선한 형실들을 우리들이 간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명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을 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라 보라.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세상을 살다가 소천하신 우리의 전도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살다 가셨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가시는 모든 말씀과 보여주신 분을 우리가 교훈을 하더라. 우리 선배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우리 신익인 형제님께서는 이곳 쌀이골에 2만여 평의 땅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양간의 좋은 터를 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시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재산을 바치셨는데 이천 승만리에 2천여 평이나 되는 배과수원을 바치셨습니다. 또 이쪽에 쌀이골에는 800여 평의 땅을 또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도하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바치신 것입니다. 수원의 김선혜 자매님께서는 여기 보셨지만 30여 년 전에 그때 당시 금액으로 수억 원이나 하는 그런 수원의 요지 땅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서울의 서채원 자매님께서는 집 한 채를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 외에 수원의 김태경 형제님은 지금 수원교회가 있는 그 대지를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방의 교회에 한우물의 유병철 형제님, 그리고 금암리의 한창수 형제님, 이런 분들도 한우물 교회 대지와 금암교회 대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당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실 때에 경제가 어려워서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신방 오신 것이 감사해서 어려운 살림에 떡을 해서 드리면 아유 돈으로 주지 하실 정도로 경제가 어렵게 사시면서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수십 리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 활동을 하신 우리의 선배 형제님들이십니다. 그렇게 눈길도 수십 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다가 살기가 어려워서 고생하는 그런 형제 가정을 보면 그동안 차비 아꼈던 것을 그 방바닥 자리 밑에 깔아놓고 가시는 그런 선한 행실을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서울 여기 영성 추모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의 이원순 형제님께서는 딸 혼숙감을 가지고 나가서 며칠씩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돌아오셨고, 그리고 화산교회의 최덕순 형제님께서는 모를 심기 위해서 썰매질을 하다가 신방 오시는 형제님이 계시면은 그 소와 모든 기구들을 논에다 그대로 두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얘기를 들으셨다는 그런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은 믿음 앞에서 내가 먼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인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배님들의 그런 그 기록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내내지 못할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선배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선배 형제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히브리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배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고 형제를 사랑했고 주신 재물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보면서도 그리고 옆에서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몸을 바치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재물을 바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막연히 그렇다더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더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가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상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영화를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귀영화에 이끌려가는 세상에 빠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나그네 길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하정조 대표님께서 목회자는 교회는 고난받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영화를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도, 우리의 선배님들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배 형제님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셨는가?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기독동신회는 선배님들의 하나님께서 바치신 것 가지고 사용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는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배님들 같은 믿음이라면 무엇을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보다 우리가 식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선배님들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삶을, 생활을,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더 많은 것으로 거듭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머지않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모세와 같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귀한 선언의 믿음의 열매와 내 믿음을 본받지 않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1절하고 3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동심의 제1회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동신의 목사 임식과 선생님들 추모식 모든 일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밑에 식당에 소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동신에서 타월을 준비했습니다. 이 품으로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